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나 학문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하심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굳게 부여잡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가 주인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찬양드립니다.
부르셔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계셔
이곳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2장) 25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나 에어컨 온도 좀 낮추세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건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4일이죠? 네, 4일이고 오는 9월 10일에 원래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리조트에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제 114차 정기총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냐? 총회장직에 출마한 목사님이 두 분이신데 두 분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자격에 맞지 않아서 자격 이달 및 자격 박탈로 후보자 등록 무효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총회장과 부회장의 직무적 일로 인해서 대행을 맡고 있던 총무도 문제가 생겨서 그 직무가 정지되게 되었답니다. 회장도 부회장도 총무도 없는 이전에 또 다른 교단에서 들어보지도 또 볼 수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가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정치 참여, 그것도 정당 대표직을 겸하면서 총회장 후보로 등록한 것과 같은 침례교단의 다른 약한 작은 교회와의 갈등 문제,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법적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회장직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원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인 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겸손하게 행하였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안타깝고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교단을 섬기고 교단을 대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그것을 기회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2명의 후보 중 조금이라도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을 택하자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둘 다 자격이 없으니 둘 다 안 된다고 자격 박탈을 한 것에 그래도 우리 교단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새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셨던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째 아들 형이죠. 솔로몬에게 있었던 형이죠. 그 형과는 달리 솔로몬은 생명도 살려주시고 1천 번제를 통해서 구한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주셨건만 이방 여인들의 치마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버리심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셨고 10개의 지파를 거느리도록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일찌감치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늦게 르호보암이 무력으로라도 북이스라엘을 되찾으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 왕과 남유다의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니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막으시고 기회를 주셨으면 이제 누가 남았어요? 여로보암만 남았어요. 여로보암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미련한 인생 여로보암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26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예,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찢으셔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여로보암이 그 10개의 지파의 왕이 되자 마음이 변하여 마치 그 나라가 여로보암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상상력, 예, 우리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로보암의 경우는 상상력이 나쁘게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상상력이 나쁘게 사용된 때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때에 나머지 정탐꾼들은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상상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선하고도 강력한 좋은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상상력은 좋은 것이지만 부정적이고 악하며
나쁜 상상력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게 하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복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얻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네 말에 두지 아니하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꼭 기도하실 때 이 문구를 꼭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우리 외할아버지 만드신 문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통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절대로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탔어요. 아주 큰 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뛰어다녀도 전혀 상관이 없죠. 울릉도 가는 그런 큰 배 같은 경우는 우리 뛴다고 해서 배가 기우뚱하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양양이나 뭐 그런 데 가면 알죠? 패들보트 조그만 거 거기 올라가고 한 사람도 중심을 잡기 어려운데 두 사람이 올라갔다. 그래서 한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좌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우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가운데를 잘 지키라고 중심을 잘 잡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서 9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의자에 장의자에 박혀있는 나사못처럼 잘 박힌 못은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어요. 나사못이라고 해서 돌리면 빠질 줄 알고 제가 해체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래되면 될수록 거기가 굳어져서 이제는 부시면 부셨지 뺄 수는 없더라고요. 예, 잘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한 노성벽. 예, 옛날에는 성벽을 뭘로 쌓았어요? 돌로 쌓았잖아요. 벽돌로도 쌓고. 돌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그 틈이 있어요. 그 틈을 갑자기 떠오르는 게 개미 똥구멍을 긁듯이 이렇게 살살 긁으면 흙이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틈이 났을 때 그 틈을 공략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성벽, 견고한 노성벽은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째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예 틀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긁으려고 해도 긁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성벽은 넘는 수밖에는 없고 절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그 어느 것도 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쓸데없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나쁜 상상력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좌우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도 아기는 뭐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바람에 이는 겨와 같아서 이 바람 저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흔들리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깊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림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요동하게 하려 하며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려 하는 나쁘고도 못된 상상력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너무 지나치거나 욕심이 생기면 극단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너무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 극단적이 되지는 말아요. 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열심을 품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음에 답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답답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 그렇게 하려면 하지마. 그렇게 뭐하러 억지로 하니?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 열심히 잘못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을 지나치게 내게 되었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 상상력 때문에 결국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며 나라를 빼앗기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레위의 후손인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가 행할 일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됐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와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으니 그 대신에 베델과 단에 단을 만들어 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믿고 섬기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왕위를 잃게 될까봐 하나님의 절기와 우상 숭배의 절기를 같은 날로 만들었고 손으로 부어 만든 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 우상이나 불을 붙여서 음식을 만들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나무나 모양은 다르지만 재료는 모두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같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로는 음식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같은 나무를 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절을 하며 섬기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냐 말입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나 살아있는 송아지나 똑같은 송아지인데 살아있는 송아지는 키워서 일을 시키고 잡아먹으면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금송아지 우상에게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제사를 드리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런 그릇된 신앙과 믿음이 바로 한 사람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시작, 그 출발이 바로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이처럼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 때 로마서 16, 19, set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찬양 드렸어요. 예,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자기의 모든 자랑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시지, 반대로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이런저런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핑계란 핑계는 다 대고 거짓말로 속이려 하며 느릿느릿 더디기만 하면서 노는 일, 재미있는 일, 즐겁고 쾌락이 있고 호색할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시간도 가리지 않고 재빨리 달려가는 그런 삶, 그런 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과 기회들을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날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남유다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부끄럽게 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먼저 성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이 어디를 향했어요?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잖아요. 전에는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장작불 대신에 나무 땔감 대신에 이방인들을 넣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쓸모없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축복이 전해져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 같이 생각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되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도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지, 우리도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돌강남나무였어요. 개복숭아였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교회 마당에 복숭아가 빨갛게 잘 익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조금 만만한 거를 골라서 맛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으면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색깔은요 너무너무 예뻐요. 배어물었어요. 무슨 복숭아였겠어요? 개복숭아였어요. 이런 개복숭아. 색깔은 너무 예쁜데 굉장히 달고 맛있을 것 같은데 아우 지금 입이 침에
입에 침이 고였어요. 새그럽기가 자두보다 더 세. 레몬보다 더 셔. 아우, 친구요. 의심되는 분은 한번 드셔보세요. 검색해봤어요. 개복숭아는 효소로 만들어야 돼요. 효소로 만들면 기침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로는 최고예요. 그래서 개복숭아지만 또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또 여름에 매실처럼 타 먹으면 또 맛있어요. 그렇게 인상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도 그러니까 개복숭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주 좋은 백도, 황도, 맛있고 단 복숭아가 되었어. 어떻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접붙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복숭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이방인들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없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는 줄 알고 착각하여서 교만하고 자만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는 기회. 그러므로 자랑하라면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도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지명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끄러운 자녀들이었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귀한 은혜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